혹시 여러분에게 기독교 선교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직접 맡기신 사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항상 같이 일하며 그분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분의 공로와 영광스러운 본성과 그분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사에서 비롯됩니다. 권세란 단어에는 매우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는 특권이나 권리 또는 자유란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소유하고 계시며 당연히 그분의 권리에 합당한 능력도 지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닌 이 능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화력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이 기뻐하는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더욱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실제로 현재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겨서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보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시며 주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확실히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육신을 통치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쇠막대기로 질그릇 부수든 모든 민족을 심판할 권세의 홀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보좌를 차지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면류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그 부분을 왕의 왕이여 주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 따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은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가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지만 주께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라 무언가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뻔합니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모든 권세는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가서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으니 안심하고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모든 일은 계속 악화될 거야 라고 불평만 합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걱정만 하며 서로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을 함께 공감하는 것을 보고 위안을 얻습니다. 무언가 노력해보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제 귀에 마치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풍경 소리처럼 잔잔하지만 마치 전쟁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나가서 행하십시오. 절망에서 벗어나십시오. 나팔 소리가 준비, 돌격이라고 외칩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군사들은 주군을 위해 전방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전장으로 보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서 가라.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려면 여권과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챙겨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너는 하늘에서도 자유이며 땅에서도 자유다. 에티오피아든 중동의 사막이든 로마의 중심지든 이 땅에서 내가 가지 못할 곳은 없다.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말이 곧 너의 여권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하지만 주님 여권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말이 곧 너의 위임장이다. 내가 그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겠다. 내게는 권위가 있으며 내가 그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군주와 왕과 거지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가르쳐라. 내가 너를 임명하겠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졌다면 내가 너희를 위임하여 죄인들에게 보내 너희가 발견한 구세주의 소중함을 전하게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지 물으면 너희는 사제나 목사에게 임명받았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의 주인에게 주어졌으며 너희는 그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하라. 그러면 아무도 너희에게 따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또한 너희를 보내기 전에 이미 나의 능력을 보내어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서 나를 위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능력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모든 권위와 능력을 보내어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나는 너희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영혼이 나의 것이므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곳도 나의 소유다. 너희가 유대인에게 가든 헬라인에게 가든 그들은 모두 내 것이다. 너희가 인도나 중국으로 갈 때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곳은 내가 소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왕이 내린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왕의 능력이 너보다 먼저 도착해 있을 것이다. 때로는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잘 익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벌을 먼저 보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청소한 것처럼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자들이 가는 곳에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변화를 일으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군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며 의심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만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충만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진리를 심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시체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다는 기쁜 사실을 가슴 깊이 만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항상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습니까? 왜 세상의 악으로 인해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왕께서는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기에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진영의 오른쪽 날개가 일시적으로 꺾이더라도 왕께서는 진영의 중앙에서 승리의 백마를 타고 유유히 계십니다. 그분은 그저 한마디 말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즉시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다음으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권세가 있으니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생각을 읽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책을 연구하고 주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다른 어떤 능력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언제나 주님과 교제 안에 머물러 있으려 애쓰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아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곁에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군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그분의 발을 씻길 물을 가져오는 종이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보아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도 항상 그분과 함께 계십시오.